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자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은 겁부터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겁을 내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은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 316번에 해당되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약 20절에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오늘날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AI의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바벨탑이 너무 높이 쌓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의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였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은 다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밖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푸르르면은 봄이 다가온 것과 같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도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성경은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만 그 출발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미치는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특별히 온라인의 발달로 인하여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온라인을 통하여서 죄악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남을 속일 수도 있고요. 참 많은 죄악이 세상 곳곳에서 온라인이라는 그러한 곳에 숨어서 온갖 자행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성전 자리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것을 뜻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도 참 옳은 말씀 중에 옳은 해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저는 말세의 선악과는 창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말세의 선악과인 이 창조권의 도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벌써 동물 복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복제에도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조권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세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을 유혹한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왜 쌓았느냐? 하나님 앞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복제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인간이 도전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상기후의 현상 등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성도의 상태가 밤이 되기를 그는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의 상태가 밤이 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어둠에 속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낮에 속하게 됩니다. 밤이 아닌 낮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재림의 징조를 알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에 속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빛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해 갈 때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을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낮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낮에 속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 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그 된 일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가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를 유혹하죠.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보세요. 그가 자다가 깨어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물어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의 마음에 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의 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 세상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졸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큰 낭패를 보는데 자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 도둑이 와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훔쳐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알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시험 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든 사람들을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도 빼앗기는 줄 모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것이 죽음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서 생명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는데도 그 길을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잠이 들지 않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잠옷을 입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이곳에는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손님이 찾아올 때에도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서 그 손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의 때도 그에 합당한 복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호심경이라고도 말하고 투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사랑도 나오고 믿음에서 소망도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소망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랑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소망과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8장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세의 심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우리 마음의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반대는 무엇이냐?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와 같습니다. 선택은 두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아닌 제3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제3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믿음도 포기하고 맙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상급이라 할지라도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갈 때에 승리한다는 그 소망에서 옵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준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의 때와 그 기한을 우리가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재림의 때입니다. 그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의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의복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칸소 한인 침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